얼마 전에 친한 동생 목사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단 4글자 써 있어요. 형, 밥 사줘. 왔어요. 그날 바로 약속 잡고 제가 밥 사주고 커피도 제가 사고 마지막 헤어질 때 봉투까지 주고 왔습니다. 이 짧은 4글자의 말, 형 밥 사줘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 글자만 봐도 참 목회가 많이 힘들구나 아는 거예요. 요즘은 긴 글을 잘 쓰지 않지요. 책도 짧게 씁니다. 너무 줄여서 쓰는 것이 좋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짧은 글에 임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오늘 본문인 오바댜서입니다. 구약에 단 한 장만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바댜서가 성경에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모스 뒤에 있고 요나서 앞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도대체 아모스는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시겠지요?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 66권 중에서 단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성경이 단 2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바댜서였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잘 모르는 성경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주일학교 사역했을 때 한 아이의 이름이 오바다였어요. 오바다. 그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성경책을 보더니 자기 딸과 같은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바다가 아니고 오바댜.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름도 헷갈리고 친숙하지 않고 참 짧은 성경인데 정말 짧지만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돔이 누구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큰 아들이 에서이고 작은 아들이 야곱.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집안입니다. 하지만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방해만 하던 민족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그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왜 심판하시는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에돔이 높은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산에 살면서 누가 감히 나를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느냐? 교만한 거예요. 이 에돔이 세일산이라는 높은 산지에 사는 민족입니다. 절벽 위에 성을 쌓고 바위 틈에 도시를 건설하여서 그곳 가운데 살던 민족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때 여기를 가봤는데 이 그림은 입구이고 이 입구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입구부터 안쪽까지 1.2km 되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바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나왔던 장소이죠.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고 모르는 분은 내가 아직 젊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페트라가 에돔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군사적으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에요. 아니 바위 틈인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인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가? 세계 4대 문명, 시작이 되었던 문명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지요. 그 둘 사이에 있는 큰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왕의 대로 중간에 이 도시가 있어서 통행세만 받아도 부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동맹국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요새도 있고 동맹국도 많아서 누가 우리를 감히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자신만만했던 것이지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는가?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 독수리는 고대 근동사회의 권력을 상징하고 제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건조되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크고 튼튼했던 배잖아요. 처음 진수식을 했을 때 선주가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하였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항해에서 침몰하고 말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페트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 생각되어지는 것, 나의 재산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의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죄송하지만 나의 건강도 영원하지만은 않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암 환자가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20명 중에 1명. 우리나라 5%가 암 환자입니다. 가족까지 생각하면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쉽게 암 환자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보장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추구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첫째가 교만인데 두 번째가 무엇인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 나오는 포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하마스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이름이 하마스잖아요.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어떤 포악을 행하였는가?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에돔이 멀리 서서 강 건너 불구경했다. 몸만 멀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음이 멀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형제 민족인데 외면하고 방관한 것이에요. 자, 12절에는 무엇이라는가?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방관하고 있었다. 심지어 입을 크게 벌려 기뻐했다 라는 것이지요. 13절에도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처음에는 방관만 했어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숟가락 얹어서 재물까지 빼앗았다. 점점 과감해지는데 14절에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바벨론에게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막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서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죠. 방관으로 시작된 죄가 확장되고 커지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시편 137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은 시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저 에돔 족속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가 망할 때 바벨론한테 붙어서 저 이스라엘을 뿌리 뽑아달라 부추겼다라는 것이에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시댁 식구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에돔과 이스라엘이 형제 민족인데, 형제 집안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먼 곳에 있는 사람과 다투지 않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있지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피해갔어요. 레인이 보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다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응급 치료해주고 자신의 돈을 주어서 잘 보살펴 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으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잘 생각하면 이 레인과 제사장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강도짓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냥 방관하고 피해간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돔이 멀찍이 지켜보기만 한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는 선에서 힘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법이에요. 돕지 않으면 벌금형입니다. 물론 내 생명이 위험하면 안 도와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반드시 도와주어야 된다. 이 법의 취지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무관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데,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잖아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라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 그런 선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운지.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을 하였어요. 신학생들한테 설교학 수업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라고 했어요. 이 설교학 수업에서 설교를 해보는 수업입니다. 근데 이 수업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의실을 갑자기 바꾸었어요.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한테는 강의실을 바꿔서 찾아가는 시간을 넉넉히 주었고 한 그룹한테는 한 5분 후에 시작되니까는 저기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설교학 수업이지만 심리학 실험 중입니다. 이 강의실로 옮겨가는 중간 길목에 한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가 관찰한 것이에요. 시간에 여유가 있었던 63%의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여유가 없던 단 10% 그 그룹의 사람이 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신학생이잖아요. 게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러 가고 있는 중에 그랬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사회, 개인주의화되는 이 사회 우리가 있습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아는 시대이지요. 남을 도와주면 내가 피곤합니다. 피곤하기만 하면 다행이지 손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리학에 방관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많으면 아무도 나서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효과입니다. 1964년에 미국의 제노비스 사건이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아파트 단지에서 제노비스라는 저 여인을 칼로 찌르고 돈을 훔쳐 도망가는데 이 여인이 칼에 맞아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강도가 다시 돌아와서 이 여자가 내 얼굴을 알고 있으니 그냥 죽여버리자 하고 죽였습니다. 그녀가 살해당하는 동안 37명의 이웃 주민, 아파트 주민이 그 소리를 다 들었는데 한 명도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누군가 하겠지. 나 말고 누군가 착한 일 하겠지. 여기서 방관자 효과라는 것이 연구되어 나온 것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아무도 착한 일, 필요한 일, 꼭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기꺼이 손해볼지언정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방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 시대에 99%의 독일 교회가 당시 히틀러 정부에게 충성하였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총칼로 위협하니까 굴복한 것이에요. 단 1%의 교회만이 잘못에 굴복할 수 없다, 방관할 수 없다 하고 저항하였어요. 그들을 고백교회라고 부릅니다. 고백교회.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고백교회 목사님인 본회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고백교회에 마틴 니밀러 목사님이 지은 시가 있는데 처음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서. 그 다음 그들이 사회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서. 그 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라서. 그 다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마침내 그들이 기독교인인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항의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의 고통을 방관하고 외면하였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심판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보았던 그 페트라 그림이 화려한 고대 도시였는데 지금 관광지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 구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지요. 25절 말씀이 하나님이 에돔 족속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만국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당할 것이다. 너도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주님이 나도 너를 외면할 것이다. 언젠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까? 하였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너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힘들고 괴롭고 눈물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약한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돕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에 처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제 핸드폰으로 제가 받습니다. 항상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방 갈 때도 있고 다른 일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전화하시면 제 핸드폰이 울리는 것이에요. 연결시켜 놨는데 사실 피곤해요. 교회로 오는 전화 중에 안 받고 싶은 전화가 꽤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하시지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한 분은 교회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주 받는 전화 중에 하나가 교회로 전화해서 도와달라라는 것이지요. 사연은 많아요. 어떤 분은 직장을 구해서 인천으로 왔는데 갑자기 취소돼서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차비 좀 보내달라. 어떤 분은 밥을 지금 내가 굶었는데 밥 먹을 한 끼값만 보내달라. 배가 고프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다음 주에 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한 2만 원만 보내달라. 다음 주에 받으면 갚겠다. 교회로 그런 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습니다. 갚는다는 사람 중에 정말 갚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도 속는 것을 알지만 제가 10,000원, 20,000원 그때마다 보내줍니다. 빛가성교회에 전화하면 돈 준다더라라는 소문이 났는지 그런 전화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전기세를 안 내서 전기가 끊겼는데 좀 도와달라.
알겠다라고 했죠. 저는 한 10,000원, 20,000원 보내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전기세 밀린 게 65만 원이니까 그걸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5만 원은 나도 없다고 2만 원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전화가 점점 많아지니까는 내 개인 사비 말고 우리 교회 재정으로 구제비로 보내야 되나 생각도 드는데 제가 제 돈 아까운데 속는 줄 알면서도 왜 보내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만 안 믿었어도 꽤 많이 돈을 모았을 텐데 예수 믿는 바람에 주님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속는 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손해보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악행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보여주는 무관심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부흥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빛이 되어 이 땅에 있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잖아요.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더 낮은 곳에 찾아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에 무관심하며 방관하며 살았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우리 가정만 예수 잘 믿고 축복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돔에게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방관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 주위에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의 말, 나의 도움,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물질을 들여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나의 가정, 내가 사는 동네, 우리의 교회에서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전도하지 않는 것도 방관이에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10월 셋째 주에 있을 VIP 초청잔치를 그때 모시고 올 나의 VIP, 나의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 있다고 하였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여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